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 연장선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사울로부터 여러 번 살해 위협을 받을 때 의도적으로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이제 간파하게 됩니다. 구사일생으로 죽음을 모면한 다윗은 요나단에게 피신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이제 호소를 하게 됩니다. 요지는 도대체 왜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결백을 호소하는 다윗의 말을 들은 요나단은 다윗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사울을 두둔하면서 다윗의 의심을 풀어주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다윗과 굳은 언약을 맺으면서 요나단은 다윗의 결백함을 인정해 주면서 그리고 다윗 편에서 다윗을 도와주기로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요나단은 정말 아버지가 의도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간곡한 요청 때문에 아버지의 의중을 떠보기로 다윗과 약속을 정하고 이제 계획을 실행하게 됩니다. 오늘 24절 25절을 보니까 다윗이 들에 수문이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상시 같이 벽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므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초하루는 우리가 매일 드리고 있는 월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28장 11절에 보면 이 월삭에 대해서 얘기하죠.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월삭 식사에 이제 참여하는 자를 보니까 사울 그리고 또 사울의 아들 요나단 그리고 군장 아브넬 그리고 다윗의 사위 이제 사울의 사위인 다윗으로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왕궁의 핵심 인물이라는 사실을 이제 좀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사울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윗을 죽여야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예상한 다윗은 이제 요나단과 이 요나단의 도움을 받고서 이제 계획을 이제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사울은 월삭 첫날 이 다윗의 자리가 빈 것을 보았지만 그냥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당시 율법 규정에 혹시 부정함에 있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하고는 이 다윗이 오지 않아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개의치 않게 되죠. 이때 이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정한 여인, 유출병에 걸린 여인이나 아니면 부정한 곤충이나 뭐 사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되었을 때 이제 종교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런 부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구나라고 생각하죠. 26절을 보니까 그러나 그 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습니다니. 꼭 와야 될 자리에 다윗이 오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부정한 일이 있구나라고 그렇게 단정을 짓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울의 머릿속에는 온통 다윗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때까지 사울과 다윗 사이에는 껍데기뿐이지만 그래도 군신 관계이고 장인과 사회의 관계로 있을 뿐이지 신뢰의 관계는 완전히 끼어져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하지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해도 그때까지는 여전히 악신의 영향 때문에 다윗에게 실수로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심증만 있지 아직 정확하게 사울의 의도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까지도 다윗이 올 것이다라고 사울은 굳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으로부터 다윗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소식을 이제 듣게 되죠. 이때에 사울의 본성이 폭발을 하게 됩니다. 30절 31절에 보니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인이라 한지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낸 화를 보니까 보통 화가 아닙니다. 자기 자식을 향해서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포부어대는데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울의 아내를 욕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요나단의 처사가 부모에게 못할 짓을 저리는 폐륜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치부를 드러내서 씻지 못할 치욕을 안겨주는 그런 부끄러운 자식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의 뜻은 안중에도 없고 오히려 부모를 공격하고 오히려 부모를 해하는 자식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이유가 뭘까요? 31절에 보니까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다윗이 자신의 왕위 그리고 요나단의 왕위를 위협하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싹을 잘라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의 왕권을 위협하는 그런 화근이기 때문에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반드시 지금 당장 죽여야 될 인물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사울의 마음은 다윗을 살해하려는 그런 불타는 의지가 아주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사울의 감정 상태를 보면 강박증이 최고조에 달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이제 요나단이 반박을 하게 되죠. 32절을 보니까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이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분노로 주체하지 못하는 아버지 사울에게 일침을 가합니다. 도대체 다윗이 죽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사울에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그 이유를 대도록 얘기하죠. 도대체 뭐 때문에 다윗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그가 지금 당장 죽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라고 이제 반문하게 되죠. 요나단의 말을 들은 사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두 번째로 자식에게 하지 못할 행동을 하게 되죠. 다윗을 죽일 때처럼 자기 손에 있는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33절에 보니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사울은 요나단이 이 괘씸한 정도가 아니라 다윗과 한 통속이구나 라고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에게 나라를 넘겨주기 위해서 자기는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오히려 다윗 편에 서서 다윗과 짝짝꿍이 되어서 오히려 자기를 거역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사울이 부하가 갑자기 치밀었겠죠. 그래서 결국 아버지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요나단은 마음의 큰 상처를 이제 받게 되죠. 지금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상처일 겁니다. 아버지에 대한 상처. 33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아버지에 대한 이 원망보다도 오히려 자기 친구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잘못, 그 잘못에 대해서 사울이 가슴 아파하는 거죠. 이 요나단이 가슴을 아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윗 앞으로 이제 놓여지게 될 다윗의 운명에 대해서 같이 이제 슬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과 약속한 대로 다윗이 숨어 있는 곳으로 와서 아버지가 의도를 이제 아버지의 의도를 알려주게 되죠. 41절 42절입니다. 아이가 감에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여기서부터 이제 다윗의 고난길이 이제 시작됩니다. 사울을 이제 앞으로는 사울을 피해 다녀야 되는 그죠 그런 대역죄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라에서 추방당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자신의 생명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언제 고발을 당하고 신고를 당해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용모자이기 때문에 이 다윗은 자신의 행동의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아지는 거죠. 당장 어디로 가야 될지, 당장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 자기를 받아줄 때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 요나단과 안고 울 때 그렇게 울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까지의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 완전히 강기에 서려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정상적인 사고는커녕 억측, 모순, 그리고 의심에 일그러진 자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점점 자기 안에 갇혀서 혼자만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고립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신의 최고의 지원군인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멀어지게 되고, 또 다윗이라고 하는 최고의 충신까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소명까지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경륜, 그 섭리, 그러한 영적인 지각까지 잃어버리고, 그리고 고립무원이라 할 정도로 혼자 갇혀버리는 그런 신세가 되고 됩니다. 그래서 사울의 주변에는 충신은 찾아볼 수 없죠. 간신밖에, 이제는 사울의 마음에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간신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게 사울이 왕으로서 또 부모로서 가져야 될 그런 평정심, 이 평정심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렇게 잃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조급하게 되어서,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실수를 저질러서 자신의 삶을 오히려 피폐하게 만드는 그 이유가 뭘까요? 사무엘상 18장 6절 9절을 보니까 이제 그 단초가 나오죠.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지금 사건은 이 사울과 다윗 사이에 이 어긋나게 되는 단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부터 사울의 눈에 자꾸 다윗이 거슬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울의 눈에 다윗이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점점 커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니라. 다윗을 바라보면서 이 다윗에 대해서 이제 큰 시기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자기에게는 천천을 돌린다라고 하는 그 시기심이 불타면서 다윗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점점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다윗에게 초점이 맞춰지게 되었고, 그 다윗이 자기 안에서 거인이 되어서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거절할 수 없는 존재, 지울 수 없는 존재로 그렇게 커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사울에게 암초가 되고 걸림돌이 되었다는 겁니다. 신앙인의 삶에서 시선을 잘 고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때로는 환경, 주어진 돌아가는 그 현상만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놓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돌아가는 조급한 그 현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조급해지고 우리의 삶의 평정심을 잃을 때가 많죠. 그래서 신앙의 사람들은 우리의 환경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계속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환경 너머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조급해지고 평정심을 잃게 되면서, 그러면서 때로는 우리의 신앙에서 넘어질 때도 있고 깨닫지 못하고 알아야 될 그런 관점들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안에 있는 그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다윗에게 주목하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자신의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여력이 없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뭘까요? 우리는 우리의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사울은 잘못된 시선에 고정하면서 결국 모든 관계들이 깨지고 맙니다. 자신의 아들까지도, 그리고 자신의 충성스러운 다윗까지도 모든 관계가 깨어지면서 사울은 자기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자신의 삶을 점점 옥죄면서 운신의 폭이 좁아지게 되죠. 그리고 아주 미련한 왕, 그리고 평정심을 잃은 권력 욕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왕으로 이제 모습을 가져가게 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눈에 가시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별것 아닌데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건 그 사람에게 잘못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잘못이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잘 처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한 사람에게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면서 우리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사울처럼 때로는 우리 자신을 고립시키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되죠. 이 사람, 우리 눈에 거슬리는 사람 다 없애버리면 결국 사울처럼 자기 주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를 돕는 협력자다.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 협력자가 자기 옆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셨기 때문에 때로는 자기 눈에 거슬리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없으면 함께 일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협력자다. 그래서 때로는 내 그릇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보내신 협력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좀 여유롭게 가져야 됩니다. 이 사람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 사람이 옆에 없으면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의 소중함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때로는 우리 눈에 가시 같은 사람도 결국 하나님께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세우신 사람이다라고 알고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좀 더 여유 있게 보면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해질 수 있고 또 좋은 관계로 발전해 갈 수 있습니다. 또 사울의 평정심을 잃게 만드는 습관 하나가 또 있죠. 바로 불안입니다. 불안. 그래서 적절한 이 수준의 불안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데, 근데 사울은 유독 불안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사울이 약속 장소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을 코앞에 두고 사울이 큰 실수를 하게 되죠. 제사를 자기 손으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왔을 때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왕의 왕위를 다른 사람에게 주십니다라고 그런 엄청난 말을 듣게 되죠.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다 진멸해야 되는데 양과 염소를 가지고 오죠. 그때도 왜 가지고 왔을까요? 군사들이 두려워서. 그래서 자기가 이 양과 소를 데리고 왔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사울이 두려움을 느끼고 불안을 느끼자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신접한 자에게 기도 제목을 내놓는 거죠. 그러면서 점을 받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 사울 속에 있는 불안이 극에 달하는 거죠. 그 불안한 감정을 처리하지 못하니까 조급해지면서 실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안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속에 늘 우리를 흔드는 불안들이 있죠. 그 불안 속에서 때로는 그 불안이 단순한 불안인데도 불구하고 그 불안이 우리 속에 점점 키우게 되면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사울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사울의 삶 속에 만약에 이 사울이 평정심을 잃지 않고 자신의 이 다윗 그리고 요나단이라고 하는 아주 충신과 같은 이 두 사람을 잘 키워냈다면 어쩌면 사울은 이 초대 왕으로서 굉장한 큰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바탕이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사울의 삶을 이렇게 엉망으로 그리고 고립시키는 그 이유는 자기 속에 있는 불안과 또 미움과 시기의 감정을 키워가면서 결국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를 저주하는 그런 꼴로,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에 불운한 왕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 눈에 가시 같은 사람도, 또 우리 속에 늘 일어나는 그 불안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불안을 적절하게 잘 처리하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우리 사울을 닮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신앙의 터전인 부산 영락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시고 또 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도움을 받게 하시며 또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의 지체와 같은 우리 부산 영락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때로는 시험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인 줄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잘 견딜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내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참는 마음을 주시고 오래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성품을 다듬어 가면서 하나님의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릇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릇된 행동 때문에, 말 때문에, 실수 때문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그르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의 복된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축복된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가정에서도, 삶의 터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신앙의 은혜로 주님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 간구할 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